오늘은 여러분하고 시험 없는 광야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결혼을 하는 한 커플에게 보내어진 화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방은 도우미협회에서 보낸 것인데 결혼식에 신랑에게 보내진 화환 같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오빠 결혼 후에도 놀러 오세요. 이렇게 먼저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신랑에게 던져진 유혹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혹이 좀 찾아오세요?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전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유혹이라는 걸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유혹이 찾아온 이 자체는 우리에게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는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이 뭐라고 볼까요? 몸부림치고 한번 실험해보고 싸워서 그 시험을 이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시험이 들어요. 광야를 이제 지나면서 많은 시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광야는 뭔가 하나님이 플랜하지 않는 곳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를 플랜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쪽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광야라는 곳은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할까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은 불신을 갖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믿음을 갖느냐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시험에 들고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렇지만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극복하십니까? 극복 안 하십니까? 극복하세요. 극복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는 어느 면에는 역사적인 시너리가 보이는데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실패와 불순종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극복한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 시험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요단강과 갈릴리 사이에 광야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하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단강과 갈릴리 사이에 광야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 이 뭔가 요단강의 영적 체험, 후에는 광야가 있고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광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요단강과 갈릴리를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단강에 성령을 체험하세요. 성령을 다 체험하십니다.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가 지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에서 성령 충만 능력을 받아가지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영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깊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으로 보내셔서, 잘 보세요, 요단강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냥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두운 광야로 인도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 광야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요단강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요단강에서 성령에 이끌어서 광야로 가는 그 모습, 여러분, 많은 경우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가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까지 가지 못해요. 다 광야에서 다 꼬라집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성령이 충만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하는데 난 성령 체험했어. 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광야로 간다. 근데 광야에 가서요, 광야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을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시험인데,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 광야에서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사역,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사탄과 대결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이 광야만 들어가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빙빙 돌다가 불순종하다가 불신의 뿌리를 내리고 원망의 뿌리를 내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불순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요단강에서 하늘문이 확 열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 하면서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면서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새 시험을 받아. 그 시험 다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다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 갑니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준수하라 얘기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준수하라 말씀했을 때에 많은 경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그 광야에서 시험을 패스하고 여기서 순종을 배우고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준수하라는 명령을 충분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광야, 근데 광야에서 멈추는 바람에 갈릴리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1장, 4장 1절에 시작해서 아주 익사하게 시작해서 광야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삶에는 14절이 없어요. 14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단강의 강한 영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광야의 치열한 마귀의 힘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갈릴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임포트한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영혼의 시험입니다. 배고픈 영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배고파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지만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인들이 그래왔고 1세기에 사는 크리스천들이요. 참 뭐라고 그래요? 석세스와 성공적이기보다는 얻는 물질이 많이 없는 분들이 꽤 더 많이 있었어요. 배고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요 금식하러 광야를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템테이션이 뭐냐면 굶주려 있는 예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을 뭘로 만들어 먹으라고요?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여기 보면 참 인트레스팅한 사탄의 의도가 있는데 그냥 떡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의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토리 안에 이 의지의 대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으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인간이 어느 면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떡이에요. 떡. 이 밥, 떡. 그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인데 지금 사탄이 예수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기적의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기적의 떡.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우리의 힘으로 기적의 떡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기적의 성공, 잘 보세요. 기적의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갑자기 뭔가 나의 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고 막 성공이 막 이루어지고 막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돌이 떡으로 변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 기적의 떡의 사건을 여러분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아니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만든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주 어치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적의 떡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적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와우! 이러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의 떡을 만들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기적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떡은 필요한 겁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떡인데 잘 보세요. 그 떡인데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써서 얻어지는 기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 아십니까? 내가 굶을 때에 어떻게 하면 기적의 떡을 내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아주 뭔가 원더풀하고 미라클한 무슨 기적이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면서 지금이 떡이 조금 없더라도 내가 좀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내가 꼭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여기는 의지 대상이다. 그래서 많은 신앙자들 보게 되면요, 어떠한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자꾸 우리의 심리가 뭔가 우리가 창초에는 이 성공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려는 그러한 마음, 언면에는 힘들 때는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극복해서 나가야 되는 몸부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조금 길지만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극복하는 자세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여기에는 우리 오늘 이 스토리에 보면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에서도 사탄이 이 예수님을 데리고 저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이 광야에서 환상 속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이 성전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간 건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상이라면 어떠한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두 곳으로 갑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어떠한 곳으로 데려가면 높은 곳, 높은 곳. 이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왜 높은 곳으로 데려가냐면 이 높은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펼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는 세계를 다 보여주는 높은 곳에 역시 정상에서 아래를 봐야지 아래서 정상을 보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높은 곳을 데리고 와서 다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좀 한번 절 좀 해봐라. 여러분 새해가 되면 아이들이 할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뱃돈. 우리 자식도 세뱃돈을 참 좋아해요. 많이 주지 못하지만 20억을 많이 주면 30불. 근데 진짜 너무 귀엽게 놀면 한 50불. 이게 좀 숫자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세배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진정으로 리스펙해서 절을 합니까? 아니죠. 이 세뱃돈 받기 위해서. 그렇죠. 세뱃돈 받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면 아주 인트레스트한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누구를 예배할 것이라는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경배의 대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떤 것에게 절을 할 것인가. 지금 절을 하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만약에 $1 million 여러분의 앞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 돈의 노예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쫓아 살 것 같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람의 영혼을 팔아 이 $1 million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내 앞에 돈이 $1 million 떨어지면
현재는 그것을 불협하기를 원하고 미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광야의 시험, 한마디로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잘 보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뭔가 포텐셜이 전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솔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는 매난이라는 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상을 숨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누구에게 절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돈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돈 앞에서 절을 해요. 예수님에게 온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네? 누구에게 절을 할 것인가? 나 사탄에게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에게 절하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절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의 커리어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네? 여러분의 석세스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계속 그거에 향해가지고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말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에 큰 핍박과 이제 재난이 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날에 인치심을 받은 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짐승의 숫자를 받은 인치를 받은 이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룹들이 있습니다. 엔타이크룹 아래 경제나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666이라는 마크를 받게 돼요. 그 반면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신앙,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인치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한 그룹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뭔가 이 엔타이파스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마음과 자세가 벌써 되어 있는 사람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짐승에게 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절할 것인가, 내가 성공에게 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절할 것인가, 그 텐션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대결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의 싸움에 중립적인 자세를 표하죠. 중립적인 자세를 표합니다. 이 중립적인 파송은 내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돈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어. 이 중립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립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정신을 보이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 게 뭐냐면 시험하면 안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많은 경우,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어떠한 시험이냐면, 뭔가 내 권리를 주장을 하고, 뭔가 내가 받은 특권을 뭔가 자꾸만 내세우는.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또 여기서 뭔가 대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한 곳에 있는 것은 계속 무브먼이 있습니다. 네? 높은 것, 이 예루살렘.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항상 사탄은요, 여러분을 죄에 짓는 곳으로 인도하더랍니다. It's interesting. 네? 한 곳에 스테이션에서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무브라운을 시킵니다. 무브라운을 시키면서. 네? 맨 마지막에 시험은 뭐냐면, 템플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사탄이 얘기합니다. 뛰어내려. 네? 그러면 시편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내려올 수 있도록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시험 많이 해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하고 시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이 노숙자 선교를 하고 게임 선교를 할 때에 블랙 이 스트리트에 있는 이 블랙 교인들을 이 사우스 센트럴 이 블랙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벤차를 빌려가지고 한 20년 됐어요. 안에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이제 블랙 철치에 가서 여기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세례도 받고 돌아오는데 제 앞에서 칼제끼 일어났어요. 제 앞에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레드 셀리카요. 이 안에 두 여자애가 들어가 있고 여기 사우스센트럴에서 몇 번 가서 사역하고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스트리트 스마트 해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벌써 저쪽에서 두 명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모습이 보여요. 큰일 났다. 우리 차인지 내 앞에 차인지 하여튼 큰일이 났긴 했습니다. 네? 딱 했는데 앞을 공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이 젊은 학생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 칼잡힌 하나님, 이 나쁜 좀 제거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땡들이 들어가서 차를 몰고 얘네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머리에 많은 것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레이프 당하지 않았는가, 차 뺏기지 않았는가, 어떻게 죽었는지 않았는가, 별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에 제가 신학적으로 겪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이렇게. 그리고 7년을 지나게 됩니다. 7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어느 수련회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깨지게 되는데, 네? 그 깨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이하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너가 이런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네. 그때 내 마음속에 왔던 영적의 진리의 스테이션이 뭐냐면, 그리하면 하실지어다. 그리하면 하실지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뭡니까? 뭔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인정시켜서 뭔가 얻어내려는, 뭔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미니플레이트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더 받으려는 뭔가 기적적인 행위, 기적적인 바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요, 고난과 아픔을 겪지 못했다면, 그리고 또한 불의와 공의의 사이에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의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하는 시험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해서 뭔가 얻으려는 시험이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믿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너무 아이러니컬하고 너무 패러독스하는 개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풍부할 때나 내가 약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느끼며 의지하며 사는 그 자세가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제가 어떻게 맺기 원하냐면, 마귀가 잠깐 물러가는 모습이 나와요. 왜 광야의 스토리가 4장에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래 십자가의 길로 가는, 한마디로 플리루가 되어 버립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예수님이 미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십자가에 오는 스트레스,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많은 시험들을 극복하십니까? 극복 안 하십니까? 극복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 시험을 잘 패스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겨나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요단강에서 광야를 거쳐 여러분도 예수님같이 갈릴리 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하나님 우리 그냥 편하게, 좋게,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축복, 영광, 존귀 이런 것만 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그냥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또 광야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아픔을 얘기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걸 얘기하시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때에 나에게 들려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 목소리가 꼭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너는 영적인 정체성을 알면서도 영적의 성숙도는 빼려고 이 음성이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만 얘기하자 끝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정체성은 우리가 알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진정으로 그 자식이 성숙도에 이르며 그 성숙도로 막 하나님을 배워가며 느끼며 하나님을 더 얻어가려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다 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 뭔가 기적의 떡을 만들어 먹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잠깐만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오늘 뭔가 명예와 돈, 그래서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아닌 돈이 되어버린 사람, 두 번째 시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경배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험 전부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준수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광야를 패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꼭 넘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누가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시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상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떡을 만들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에게 성공을 준다는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막 시험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면서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손녀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여할 때나 부여하지 않을 때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미래의 짐승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절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에게 아버지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왕의 왕에게 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십시오.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괴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걸 통해 인생을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왜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탄의 음성이 우리를 오십니다. 오늘도 기적의 떡을 만들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절하지 말고 다른 거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시험해 보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여기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전체가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 드리는 대상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더 이상은 그 시험에 시달려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여 갈릴리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